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1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부름받은 사명대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파스타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파스타를 좋아하시고 또 직접 많이들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파스타를 맛있게 삶는 비결 보니까 제가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기사나 그 자료를 봤는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가지 비결이 뭐였냐 하면 삶을 때 소금의 양을 잘 지켜라. 일단은 파스타 삶을 때 소금을 넣어요. 저도 이걸 안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소금을 넣어서 그 파스타 안에 소금 간이 배어서 그것 자체로 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죠? 맞죠? 네, 그렇게들 하시죠. 네. 근데 그 양이 있대요. 그 양이 있고 그 비율이 있대요. 물 대 파스타 대 소금이 파스타 100g당 물 1리터 그리고 소금 10g. 요게 소금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대로 똑같이 맞추셔서 하시는 분은 얼마 안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거를 잘 못 맞추는 편인데 이게 굉장히 파스타 맛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더라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파스타 자체에는 전혀 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어야 그 맛이 나고, 소스를 아무리 맛있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파스타 간이 안 돼 있으면은 요리 전체가 싱거워져서 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알았어요. 파스타 삶을 때 소금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음식 먹을 때 맛없는 것만큼 참 괴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음식을 사 먹었는데 그 사 먹는 음식이 싱겁다 또는 너무 짜다, 맛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맛이 있으려면 근데 간이 잘 맞아야 됩니다. 주로 맛을 내는 데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맛있다 맛없다 해서 간이 잘 맞는다, 너무 짜다 싱겁다, 거기에 많이 좌지우지하죠. 소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로 소금으로 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쳐보면은요, 세상은요 맛이 없는 요리 같습니다. 맛이 없는 요리가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미건조하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실 거예요. 맛이 없고 굉장히 건조하다. 딱 요즘 세상을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굉장히 건조해요. 뭔가 이렇게 맛깔나는 그런 모습들이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찰지고 뭔가 이렇게 융화되고 뭔가 그렇게 달고 맵고 짜고 한 그런 맛을 내는 그런 모양들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각자인 것 같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나만 그냥 잘 지키면 되는 그런 모습. 겉으로는 무언가 굉장히 번지르르한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딱 보았을 때에, 요리로 표현하자면 맛을 보았을 때에 간이 맞질 않는 거죠. 모양은 굉장히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맛이 없는 음식 같아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즐긴다고 하죠. 그런데 세상의 쾌락을 즐긴 후에 보면은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놀랍게도 참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갖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난 마음의 빈자리가 많아요. 뭔가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공허한 걸까요? 마음의 빈자리가 있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마음에,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요리로 따지면 소금이 없는 거예요. 간이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간을 맞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요리라고 하면 필수적인 요소를 갖춰야 되는 그 간 맞추는 그 소금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 보지만 채울 수가 없어요. 학문으로도 취미생활로도 돈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내 명예로 그렇게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답을 아시죠? 진리 되신 예수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없습니까?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채워줘라.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채워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맛을 잃고 있는데, 세상이 무미건조하고 세상이 지금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는데, 그것을 감당해야 할 몫을 너희에게 준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라,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지요.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이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다. 세상에 나아가 소금의 역할로 세상의 공허함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소금이 되어서 가서 간을 맞춰라.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해라. 그 진리를 전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소금은 무슨 맛이죠? 짠맛. 짠맛이 만약에 소금에 없다고 하면 그 소금은 맛이 없는 소금이거나 아예 소금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소금의 속성은 짠맛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소금은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만 우리가 봤지만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이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짠맛, 그 소금의 본래의 속성을 잘 유지해라, 이런 말씀이죠. 소금이 짠맛을 잘 간직하고 잘 그것을 내가 소금이 그 짠맛을 가지려면 잘 만들어줘야 되겠죠. 좋은 소금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도 품질 좋은 소금, 좋지 않은 소금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 소금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소금은 염전에서 만들어지겠죠. 염전의 그 환경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물론 염전의 그 입지를 따져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 있는 곳이야라고 해서 입지를 결정해서 거기에서 소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밖의 모든 환경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햇볕, 바람, 기온, 강수, 여러 가지 등등 갖추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이 잘 받쳐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모든 환경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모든 환경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맛을 내기 위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전에 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있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갖춰져야 되는 모든 환경들,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 모든 환경, 자연이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져야 그 소금이 좋은 맛을 낼 수 있고 아주 맛있는 짠맛을 낼 수 있고 품질 좋은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 만들어진 소금으로 최고의 짠맛, 품질 좋은 맛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아주 품질 좋은 소금으로 만들어내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고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나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저 그렇게 너가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렇게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품질 좋은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소금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께 어떻게 할 때 온전히 맡길 때에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맡겼을 때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소금이 돼보려고 해도 우리가 좋은 짠맛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은 제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인 거죠. 성경에는 그런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소금이 만약에 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맛을 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내가 그렇게 나는 부름받은 사람인데 나 이 정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소금이라고 나가는데 맛이 없거든요. 품질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히려 세상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싱거워서 거기에 간을 잘 맞춰줄 만큼 충분히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우리가 스스로 맛을 내려고 하면은 그것 가지고 맛이 절대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싱거워서 이 정도 내가 가진 짠맛 가지고서는 세상을 충분히 짜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충분한 짠맛 어떻게 내는다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개입하셔야지 내가 그 충분한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어설픈 짠맛으로 세상적인 재료들에 완전히 다 묻혀버리고 더 맛이 이상해지는, 내가 거기에서 그냥 더 맛없는 음식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금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짠맛을 낼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소금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려면,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한다면 정말 맛있는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런 소금 말고요, 정말 맛있는 소금, 최고의 품질을 가진 그런 소금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그곳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사명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근방에 가면은 유명한 교도소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아주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섬 하나가 이렇게 외딴 섬으로 딱 떨어져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감옥으로, 교도소로 악명 높은 곳이 바로 이 알카트라즈예요. 지금은 관광지로 개방된 곳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 섬 하나가 이렇게 딱 떨어져 있고 그 주변에 조류가 굉장히 거세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옥을 하는 건 그냥 불가능한 아주 1급 죄수들만 그쪽으로 보내는 아주 악명 높은 그런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그런 죄수들이라고 하면 웬만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흉악범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간 죄수들도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보통 감옥에 가서도 거기에서 사고를 치면 어디로 갑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경험이 없더라 하더라도 독방에 간다고 해요. 독방. 같이 살다가도 독방에 가는데 독방이 왜 무서울 거야? 독방이 나 혼자 여러 사람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나 혼자 조금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것들 많이들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독방이라 하면은 나 혼자 방 쓰는 거구나 그렇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독방의 환경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답니다. 왜 무시무시하냐? 일단 좁아요. 두 다리 쫙 펴고 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랍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이곳 알카트라즈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이 전혀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 혼자 생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옥의 독방이더라는 거예요. 좁은 공간에 한 줄기 빛도 없이 그 어두운 공간에 혼자서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흉악하던 범죄자들조차도 공포에, 그 어둠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견디기 힘들어했다던, 정말 그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여서 죽을 만큼 어려웠던 힘든 곳이 바로 그 독방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공포를 느낄까요? 빛이 없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만큼 사람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 어둠이라는 것이 그만큼 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쩌다가 갑자기 정전만 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 다음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금과 빛이라는 말에 담기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싱거우니까 나는 짠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져 갖고 우리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섞여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걸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데에는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도 이전에 어둠 가운데에 있었다. 여러분, 이 어둠은 밝힐 수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이 어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움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명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어둠에 있었다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주님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밝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지만 세상은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어떻게 할까? 우리가 빛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나가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밝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어두운 곳이면 그곳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밝히 빛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밝은 곳에 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어디 밝은 곳에 가면서 마치 내가 이걸 밝히는 것처럼, 나 때문에 이렇게 밝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밝은 곳에 거하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밝은 곳에 거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어두운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밝아 보이는 곳, 그곳에 내가 가갖고 그곳에서 나 그냥 같이 그 밝은 곳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내가 그 빛으로 부른 사명을 가서 감당하며 그곳을 밝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교회의 모양으로 빛으로 부르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교제하며 이 안에서 즐거운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은혜 받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모인 것으로, 그곳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밝혀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여기서 밝어, 너무 밝어, 그래 내가 빛으로 부름 받았지, 그래서 여기서 함께 이렇게 밝게 빛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좋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은혜 받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이유는요, 그 밝은 곳에 거하며 그 밝음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밝은 곳만 찾아다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밝은 모습, 그 빛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내가 전파하고 또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여러분 이게 미니스트리죠. 이게 우리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예수님의 귀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두 다 허락하실 줄, 그리고 모두 다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답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때로 뭐 답다, 여기서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답다, 빛답다. 그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거예요. 5장 15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등불이, 빛이 어디에 있을 때에 가장 잘 밝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등경이라고, 그러니까 말 아래에, 아래에 둔다고,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두는 것이구나. 높이 두어야지 멀리 가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더러 높아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게 말씀 묵상하면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겠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자리, 등불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등불에서 불을 등불답게 밝히려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소금이라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소금답게, 빛답게. 빛은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밝힐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빛다운 거고 그 등불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싱거운 곳에 그 소금이 쳐져야지 그 소금다운 그런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답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우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있는 그 모습, 먼저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요, 또 아까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능력으로 최고의 품질의 그 소금과 그리고 가장 밝힐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동시에 나다운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다운 모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직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다운 모습,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목사요, 전도사요, 신방사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다운 모습, 또 자녀다운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그러한 사명, 그 모습다운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잘 감당하시며
등경 위에 두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나는 내가 아버지니까 이 가정의 가장이야.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을 딱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나를 우러러보도록 그렇게 해야 돼. 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높은 곳에 있으려는 그런 모습, 자녀들을 항상 무조건 내 방식대로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역할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있는 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사명다운 모습, 때로는 자녀를 훈육할 때가 있겠지만 때로는 자녀의 말을 경청하기 위하여 낮춰야 하는 그런 모습, 예를 들면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신 대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 맛을 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밝힙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 5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 노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빛을 비추어라. 여러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일단 먼저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비추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는 길을 비추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비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그 가는 길을 잘 비추어 그 세상에 정말 유익한 존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당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소금도 최고의 품질이 되어야 되지만 빛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빛을 가장 좋은 빛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강한 빛이 되어야 돼요. 멀리 비출 수 있도록, 더 멀리 보일 수 있도록 강한 빛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그 빛은 건강한 빛이어야 됩니다. 강한 빛이어야 멀리 비출 수 있고 활기찬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한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강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빛인데 그 빛된 자녀들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세상에 물론 때로는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핍박당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때때로 너무 땅에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희미하면은 그 빛을 그냥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단 1초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지요. 그만큼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나오는 LED 전구들도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빛이 강해서 한동안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밝기가 상당해서 눈이 아플 정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강한 빛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함부로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에 맞서서 막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빛인데 어디 함부로 그렇게 뻑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세상으로 하여금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우리가 그 행동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죠. 오히려 우리가 잘해야지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흠없이 의롭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에게 함부로 대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쳐다보고 얕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히 쳐다보지는 못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참된 모습이구나, 그렇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도 여러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의 환락을 상징하는 각종 화려한 불빛들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의 불빛들은 불을 상징합니다.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빛은 결코 건강한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빛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진 빛은 아까는 강한 빛이었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빛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서 야, 저 빛은 무언가 달라, 저 빛은 나를 인도하는 빛이야, 야, 저 사람이 비추는 저 빛을 따라가니까 정말 은혜가 있구나, 변화가 있구나, 치유가 있구나, 회복이 있구나. 그런 빛의 모습,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세상을 건강하게 밝히는 그러한 빛. 이 빛을 어떻게 우리가 낼 수 있겠습니까? 아까 5장 16절 말씀을 아까 앞부분에 노란 부분을 쳤잖아요. 이번에는 뒤에 볼게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이 건강한 빛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 선한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능력입니다. 근데 때로 보면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에 섞여서 살아갈 때에는 그곳에서 구별되어서,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 되어서 소금으로 싱거운 것을 짜게 하고 맛있게 하고 또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뒤엉켜 있는 거죠. 그냥 섞여 있는 거죠. 전혀 본이 되질 않아요. 전혀 착한 행실, 선한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오늘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기는 우리가 최고의 품질로 세상의 그 싱거운 맛을 내어서 정말 좋은 요리로 만들어내고,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강건한 빛으로 강하게 멀리 비출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으며 또 건강한 빛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은혜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렇게 은혜 받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그 부름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